이 생각하고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했죠. 그것이 무엇이 중요한가 그 얘기를 듣는데 갑자기 곡성 영화 생각이 나가지고 무엇이 중요한디? 우리 동네 말이잖아요. 그게 곡성, 우리 고향 사랑합니다. 곡성. 오늘 말씀에서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케 하라.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케 하는데 어디에서요? 오늘 말씀 읽어보면 그의 16절입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렇죠? 성령으로 말미암아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케 하라. 성령으로요. 자, 그런데 우리 겉사람 성경에 그랬잖아요. 너희 겉사람은 날로 후패하나 너희 속사람은 날마다 새롭게 하시리라. 겉사람이요. 여기 갈매기가 날아다닌다. 갈매기가. 우리 이계호 목사님이 여기한테 그 미국 브랜드 중에 갈매기 브랜드가 있는데 굉장히 좋은 브랜드인가 봐요. 갈매기 브랜드. 제가 좀 명품이요. 그런데 아무리 명품이라도 겉사람은 날로 후패해 갑니다. 그렇죠? 아마 왕년에 이런 얘기 하시면서 옛날 생각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계실 거예요. 근데 빨리 어른 됐으면 좋겠다 하는 사람은 젊은 사람이고 옛날이 좋았다 이런 분들은 다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에요. 근데 겉사람에 우리가 집중하면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끊어지지 않는 것이 우리 겉모습과 육신의 것에 집중하면 안 끊어지는 게 이겁니다. 염려. 계속 건강 염려되고 경제 염려되고 자녀 염려되고 가족 염려되고 가정 염려되고 직장 염려되고. 염려는 뭐라고 했어요? 메림누스, 그러니까 마음이 갈갈이 찢기다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호랑이가 사냥하는데 이렇게 뛰어다니는 노루 같은 거 뭐 이렇게 있잖아요. 이게 목덜미를 물어가지고 끌어당기면 찢어지잖아요. 그 뜻입니다. 우리 염려하면 우리 마음이 그렇게 찢어진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염려를 버려야 되는데 안 버려지는 게 또 염려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 겉사람에 집중하면 계속 끊어지지 않는 것이 갈등이요. 교회 와 앉아있어도 갈등되고 집에 가 TV를 보고 앉아있어도 갈등되고 산후수속으로 들어가도 갈등되고 갈등. 그리고요, 겉사람에 집중하면 끊어지지 않는 게 시험입니다. 시험. 교회 안에서 이거 버리라고 계속 얘기하는데 그게 버려져야 말이지 이게. 그죠? 이게 무슨 집에 있는 그릇 같으면 내다 버리겠지만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내 안에 꽉 자리 잡고 있어가지고 거꾸로 들어가지고 털어버리면 나오면 좋은데 이게 그렇단 말입니다. 염려, 갈등, 시험. 그리고 신앙생활 하는데 찾아오는 거, 심심치 않게 계속 찾아오는 거, 낙심. 이게 이제 겉사람에 집중하면 그렇습니다. 집중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겉사람이 그 있잖아요.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속사람에 우리가 집중하면
어떻다고 말씀했습니까? 오늘 말씀에서 너희가 그리스도의 충만함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 우리에게 속사람으로 이렇게 충만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이것을 늘 교회 안에서 듣고 있지만 그래서 그 목사님들,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그 사모님이 메시지를 막 아주 열과 성의를 다하여 증거하시는 목사님이 집에 내려와 가지고 뭐라고 하니까, 당신은 강대상에서 살으라고. 여기서 계속 얘기할 때 믿음만 얘기하잖아요. 근데 내려와 가지고는 왜 그래 이러니까, 그래가지고 강대상에 살아라, 밥 차려줄 테니까. 성도 교회에서 살면 되겠죠, 그죠? 성도 여러분은 말씀 듣는 자리에서만 계속 계시면 돼요, 그죠? 계속 계시면 돼. 그러면 말씀 듣는 자리에만 계속 계시면 이 속사람에 집중되어질 텐데. 그래 얘기했잖아요. 교회 다니는 도둑놈이 나쁘냐, 교회 안 다니는 도둑놈이 나쁘냐. 누가 더 나쁘냐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교회 안 다니는 도둑놈이 더 나쁘대. 왜냐하면 교회 다니는 도둑놈은 주일날은 예배 드릴 때는 도둑질 안 한다네.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도둑놈이 더 괜찮다고. 왜냐하면 그 시간에, 그 집중하는 시간 24시간 되면 어떻겠어요? 그죠? 말씀에 집중하는. 자,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이걸 사실 버리기가 쉽지가 않은데, 버리는데 기준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기준을 좀 딱 갖추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조금 지금 겉사람 속사람, 우리 속사람으로 강건케 해야 되니까, 속사람이 강건하려면 첫째 기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 답이 딱 나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 두 번째 우리의 신앙생활인데요, 임마누엘 누림으로. 이게 답이 딱 나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결론적으로 전도의 축복으로.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정확하게 잡아야 되는 기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건 구원의 비밀입니다. 구원. 다른 말로 해서 나의 구원관이 정확해야 돼. 정확해야지만 흔들리지 않는 말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여기에. 그럼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누림으로, 이게 우리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이요. 이겁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와 높이와 길이와 깊이라고 하는 비밀이죠. 이게 신앙생활이요. 전도의 축복으로, 이것은 계속 말씀드리는데, 응답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응답에 대한 결론이요. 응답의 올바른 정의. 응답의 정의. 신앙생활 하는데요, 이 응답이 무엇이냐, 전도의 축복의 응답이라고 하는 것에 결론이 안 나고 이게 기준이 안 되면 계속해서요, 어디에 잡히냐면 우리가 많이 하는 거예요. 기복주의. 율법주의예요. 그리고 신비주의. 인본주의. 많죠. 그래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기준이
기복주의적인 것에 맞춰져 있다면, 그것을 응답으로 생각하고 있다면, 근데 이거 응답으로 생각 안 한다고 지금 하시잖아요. 그래도 우리가 말할 때는 그래요. 하나님께서 축복하셔가지고 우리의 경제가 항상 새롭게 나아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앞에 이제 옵션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것 같아, 그죠? 하나님께서 축복하셔가지고 내 건강이 이렇게 매일 이렇게 새로워진다, 건강 참 좋아졌다, 그건 틀린 게 아니에요, 그죠? 틀린 게 아닌데 그게 기준이 되어져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복을 기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복을 비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이 잘 되는 것이 기준이 되어진다면, 뭐 세상적 기준으로 잘 되는 것이 기준이라면, 그러니까 이 기준으로 쳐다보니까요, 야, 이게 교회 오니까 그 교회에 헌신하시고 애쓰시는 장로님, 권사님들이 어쩌다 한번 교회 나오시는 분들보다는 그냥 경제적인 축복을 한 100배로 더 받았으면 좋겠어요. 주일날마다 오셔가지고 식당 봉사하시고, 또 차량 봉사도 하시고, 토요일날 오셔가지고 청소도 하시고. 그래도 우리 청년들은 우리 여순교 회원 여러분께 감사해야 돼요. 항상 이렇게 그냥 밥 잡수지 말고, 이렇게 참 여선교에서 이렇게 더운데 헌신해 주셔가지고 이렇게 점심을 이렇게 맛있게 먹는구나, 이래 감사하셔야 돼요. 근데 일주일 내 식사하는데요, 주일날 와가지고 더 맛있게 잡수시기를 소원한다니까. 참 그 특이해. 아무거나도 그냥 물 말아가지고 그냥 먹어도 되는데, 그죠? 근데 점심도, 그런데 또 우리 여선교회는 우리 청년들한테 참 애쓴다라고 얘기해 줄 수 있어야 돼요. 토요일 날 와가지고 청년들이 청소 다 하더라고. 그런 교회가 또 많지는 않아요. 아유, 이뻐 죽겠어. 그냥 안 나오는 사람들은 나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아이스크림을 다음 주에 사가지고 오도록. 자, 기복주의적인 사고를 가지면 신앙, 이건 간단해요. 기도 제목 보면 알아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걸로 보면 돼요. 기도 제목이 뭐냐? 기도 제목이 뭐냐? 나의 기도 제목이 무엇이냐? 이거 보면 신앙 색깔이요, 여기에 있는 줄 안다니까요. 자요, 율법주의, 이 계속 시험 들고 낙심되네요. 누구 보고요? 목사님 보고. 김세중이 보고. 뭐 목사가 뭐 저래? 뭐 목사가 저래? 이렇게 쳐다보면서. 그러다가 또, 아유, 뭐 권사님들이 뭐 저래? 뭐 이렇게. 교회가 왜 사랑이 없어? 뭐 이렇게. 나 이거 진짜 많이 들었어요. 교회가 사랑이 없다고. 그럼 당신이 사랑하세요. 이게 기준이 그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사랑이 없다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사랑인데 진짜 사랑을 몰라가지고. 여기요. 그러니까 전부요, 행위적인 것으로 판단되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행위적으로 잘 되려고 하니까 신앙의 기준이, 응답이 뭐겠습니까? 육신적으로 습관을 바꾸고 삶의 규모를 바꾸고 행동을 고치는 것을 응답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행위적, 그러니까 행동 변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육신적 삶의 변화가 되면 이 사람이 신앙생활 잘하는구나, 이렇게 착각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신비주의요. 신비주의. 체험이죠. 영적인 것을 육신으로 체험하려고 한다고 얘기하잖아요. 신비적인 거, 신비주의 체험. 그러니까 마귀가 이렇게 했어요. 뛰어내려봐라. 그러면 천사가 딱 받들어가지고 죽지 않게 할 거 아니냐. 마귀가 이거 다 하는 거예요. 마귀가,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 중도 어느 날 내 절에 이제 전도하러 갔었거든요. 절로 스님 대화 좀 하십시다. 그러고 갔는데
거기 갔더니 유명해요. 그 절의 스님들은 안찰을 해가지고 병을 낫게 해. 아시죠? 안찰. 이렇게 딱 때려가지고 나가라! 나가라! 이렇게 하고 병 나가라! 막 이렇게 하는 거. 여기에 신비주의적인 거. 이거 많이 해보셨죠? 인본주의. 기준이 전부 세상적 기준입니다. 근데 이제 키는 이래 해가지고 복받고 살아도 괜찮은데 이게 여기에 잡혀 있으면 끊임없이 이게 계속됩니다요. 염려, 갈등, 시험, 낙심 계속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것은 무엇을 못 이기냐면 이 사단의 역사를 못 이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 관심은 영적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영적 존재인 이 사단의 역사를 못 이기는 것이죠. 그리고 세상을 못 이긴다는 말입니다. 세상을 못 이기기 간단하잖아요. 세상을 왜 못 이기냐. 교회 가가지고, 그런 얘기 여기야. 교회 가가지고요. 학생이 예배 잘 드리잖아요. 예배 잘 드리는데 성적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 교회 잘 안 나오고 예배 잘 안 드리는 학생이 서울대학교를 가버리잖아요. 그리고 예배 잘 드리고 교회 와가지고 늘 찬양했던 애는 대원대를 갔다나 어쨌다나 뭐 하여튼 근데 기준이 뭐라고 그러냐면 그러면 이제 부모님이 이제 괜히 그 좋은 대학교 간 학생을 보면서 그 부모의 입장에서요 이렇게 가만 둔단 말이에요. 그게 왜 그러냐면 세상을 못 이기는 거예요. 세상적인 비교에 그렇잖아요. 부모님끼리도 아이고 참 대개 아들 그 예배 잘 드리더니 글쎄 그래 그렇게 얘기를 하고 또 이렇게 좋은 대학교 안에는 또 이렇게 또 쳐다보면서 야 그래 공부는 좀 열심히 좀 하지 그랬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럼 막 자존심 상하고 막 그렇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기준이 여기에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이 기준으로 있으니까. 그러면 세상을 못 이긴다는 말은 세상이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죄에 대한 이 문제, 못 이기는 거예요. 그렇죠? 사단의 역사를 못 이기고 죄의 역사를 못 이기고.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적 배경이 있잖아요. 배경이 진노 아래 놓여 있는 이 세상이 지옥 배경인데 이것을 이길 수가 없다 이 말이죠. 이거 가지고는. 내 생각이 우리가 아무리요 절대 앞으로는 교회 안에서 예수 믿어가지고 복받았다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 됐는데 하나님께서 날마다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다. 전도로 나를 축복하신다. 이렇게 하셔야 돼. 이게 이 응답이 아니라 전도의 축복으로 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과정이라고 보여지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잘 될 수도 있고 기복주의적인 신앙에서 이해했을 때에 축복이라고 보는 견해로 하나님이 축복하실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삭이 한 해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의 축복을 받았다. 그것을 응답으로 볼 것이 아니라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전도로 축복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응답이라는 말입니다. 요셉이 총리가 되어진 것이 응답이 아니라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온 땅에 증거되어지는 전도가 응답이라는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총리나 혹은 그 노예로 팔려가는 것이나 감옥에 가는 것이나 이런 것들은 과정이라는 거죠. 과정. 이게요, 복음 안에서 우리 임마누엘 교회 성도님들은 이 응답에 대해서 바른 정의를 가지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축복하셔가지고 이렇게 말을 할 때 내가 사업을 하는데 매출이 한 달에 100억씩 떨어진다. 그래도 그 100억씩 떨어지는 것이 응답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것은 전도 운동을 위한 하나님께서 주신 도구일 뿐이에요. 내가 100억씩 했는데 하나님 100억이 좀 적습니다. 한 1000억씩 주시죠.
그래가지고 1,000억씩 딱 주면 그 돈 아닌 것처럼 해서 전도운동을 위해서 딱 내놓을 수 있다면, 그렇잖아요. 그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도구죠. 그런데 그걸 지켜보고 있는 사람이, 야, 저 집사님은 한 달에 1,000억씩 하나님이 응답하시네? 나는 뭐야? 그건 뭐예요? 기복주의요. 네. 그럼 도대체 그럼 저분이 저렇게 응답을 잘 받는 이유가 뭘까? 헌금을 잘해서 그런가? 예배를 잘 드려서 그런가? 뭐예요? 율법주의요. 그게 그렇게 보여지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 저에게 축복하시는 전도의 축복은 오늘 저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의 역사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으로 증거되게 해 주옵소서. 흑암이 무너지게 해 주옵소서. 이 전도의 축복만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참 응답이라고 이해를 하셔야 신앙생활에 있어서 다 이해되는 거예요. 구약 성경의 인물들 다 한번 보세요. 다윗이 목동으로 있는데 양 잘 치는 게 응답이요? 아니라 목동으로 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목동으로 있을 때나, 그리고 군인으로 있을 때나 왕으로 있을 때나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어지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것이 다윗을 통한 응답이라는 말입니다. 그럼 다윗이 쫓겨다니는 것은 그럼 뭐냐? 그건 과정이에요. 그죠? 하나님의 전도를 축복하시기 위한 과정에 쫓겨다니기도 하고, 거기에 제자들을 하나님이 붙이시고, 왕이 되기도 하고, 또 도망다니기도 하고, 그런 것들은 전부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판단 기준이 될 수 없는 것인데, 그런 것에 딱 잡히면 계속해서 이거요. 얘가 왜 이러지 나는? 그래가지고 갈등하다 못해 시험하고, 시험 들다 못해 낙심하고, 낙심 들다 못해 좀 쉴게요. 저 좀 쉴게요. 무슨 말인지 알아들으시나? 이래 된단 말이에요. 자요. 그러면 여기에 출발적인 것이 뭐냐면 우리의 구원관이에요. 구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다 주셨다는 거예요. 다 주셨다. 다 끝냈다. 다 이루셨다.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리스도로 다 끝냈다. 다 주셨다. 다 받았다. 이걸로 끝내야 돼요. 구원 안에서. 그렇죠?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너에게 복 주셨으니. 그렇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리스도가, 여기에서 바울을 한번 보세요. 갈라디아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산다. 그걸로 끝난 거 아닙니까? 베드로가 얘기했잖아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에서 얘기한 거잖아요. 너희는 택한 족속의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이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 그의 귀한 빛 가운데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이거 다 끝난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 된 나, 그리스도 안에서 천국 백성 된 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모든 하나님의 축복으로 축복받은 나, 그리스도 안에서 참 하나님의 기업이 된 나. 그렇잖아요.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을 내가 영접함으로 말미암아서 끝났다 이 말입니다. 이게 기준이에요. 그리고 내가 또 물어보지. 지훈아? 네. 도훈아? 형만은 나오고 없다고. 도훈이 네가 대답해라. 구약의 모든 인물들을 어떻게 구원받았다고? 그리스도. 그렇지. 그리스도의 언약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구원받은 겁니다. 그래서 구원은 아담 하와 이후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에 오시는 그날까지
오직 구원은 그리스도 안에서 받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 받습니다. 그래서 제가 뚝 던지면 또 헷갈려. 하나님 믿으면 구원 받아요? 하나님 믿으면 구원 받아요? 그랬더니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얘기했잖아요. 안상홍 증인의 하나님 잘 믿어요? 통일교 오늘 문선명 얘기했잖아요. 문선명 아들이 나와가지고 그 JTBC인가 어디에 나와가지고 이러더라니까요. 우리 아버지는 메시아입니다. 이러더라고요. 내가 실제로 봤어요. 제가 그 채널을 가만 앉아가지고 미국에서 이제 문선명의 죽음 이후에 대를 이어서 그 위치를 차지한 그 아들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우리 아버지는 메시아입니다. 그래가지고 봐요. 이게 왜 그렇습니까? 그 문선명이 그 하나님 믿잖아요. 하나님 믿어 구원받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녀 삼으시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이게 딱 답이 나셔야 흔들리지 않는다니까요. 모든 종교는 그리스도 말고 살 길이 있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석가모니가 살 길이다. 조상이 살 길이다. 제사를 잘 지내라. 그것도 전부요,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모든 종교가 그리스도를 대적합니다. 모든 이단 사이비가 그리스도를 대적해서 일어난 겁니다. 그리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이 그리스도를 대적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이 세상 정사와 권세와 흑암, 그죠? 이 세상 어둠의 주관자들이 여기요. 자, 그러면 이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이 딱 기준이 딱 세워지면 그리스도 안에서 다 끝났다, 다 주셨다, 다 받았다. 여기가 그리스도 안에서 딱 결론되어지면 응답이 무엇인지가 결론이 되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전도로 축복하신다. 이게 딱 결론이 되어지면 우리는 어디 안에 있는 겁니까? 지금? 이 안에 있는 거잖아요. 이 안에 있는 삶을 요셉이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노예의 그 상황에도, 감옥에 있을 상황에도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너희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케 하라. 뭘로요?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그래서 성령 인도 받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그러면 성령으로 함께 하심의 그 비밀을 뭘로 누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도로, 그죠?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예배의 축복으로. 그러면 속사람에 집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사랑의 길이와 넓이와 높이와 깊이를 알아간다는 것은 어디에서 알아가는 겁니까? 이 안에서요. 임마누엘의 비밀을 누림으로, 함께 하심의 비밀을 누림으로. 그러니까 고백되어지는 겁니다. 요셉의 고백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다윗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얘기한 거죠. 함께 하심의 비밀이요. 바울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바울이 고백. 이거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리스도 성령의, 그래서 바울이 늘 성령 인도받기 위해서 기도했고, 그래서 고린도 후서 우리 가끔 고백하죠. 고린도 후서 4장 3절에서부터 10절까지 쭉. 우리가 사방으로 이웃사람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그리고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내가 예수의 죽음을 항상 내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내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임마누엘의 비밀이죠, 이게. 그러면 우리가 남 판단할 게 뭐가 있어요? 그죠? 판단할 거 한 가지도 없어요. 교회 안에서 정죄할 거 한 가지도 없어요. 이것만 우리가 계속해서, 그러니까 목사님들은 계속 이거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거
이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증인 되리라 말씀하신 거거든요. 이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 비밀 누리라고. 그래서 예배 잘 드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임마누엘의 비밀 누리라고. 말씀 암송. 야, 우리 교사분들 1년 동안, 1년이 아니지 6개월 동안 고생 아주 겁나게 많이 했어요. 제가 매주 암송하라고 막 하거든. 근데 아주 그냥 간이 얼마나 튼튼한지 아니 다 해요. 그래 참 감사해. 왜 그러냐면 그게 다른 게 아니에요. 그 믿음은 얘기했잖아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우리 안에서 말씀이 암송되어지고요.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하는 게 뭐냐면요. 이 임마누엘의 비밀을 우리가 지금 누리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거든요. 이 신앙생활이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우리의 속사람에 집중하는 겁니다. 우리의 속사람에 집중하면 그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고요? 증인으로 세우시겠다고 약속한 것이 바로 전도로 축복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증인으로 축복하게 해달라고 하고서 어떤 증인을 되기를 원합니까? 기복의 증인. 증인. 이리 착각하는 거예요. 기복주의로. 하나님 저에게 증거를 주십시오. 어디에요? 사업에. 하나님 저에게 증거를 주십시오. 학업에. 그 학업에 증거를 주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내게 증거를 주셔서 내가 1등 했다고 증인으로 서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입니다. 그게 맞다 틀리다가 아니라 그러면 그렇게 기도하는데 맨날 100명 중에 99등 하고 있으면 전도 안 할 거예요? 그럼 증인 안 되나 그게? 증인 안 되겠어요? 99등은? 1등만 증인이 돼요? 그러면 뭐 또 누가 고백한 것처럼 고백하겠지.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 이러면서 그 사업도 마찬가지고 다 모든 게 마찬가지죠. 그렇잖아요. 아 그러면 나아만 집에 그 팔려간 어린 소녀는 증인이 아닌가요? 갈릴리 바닷가의 어부들이 다 증인인데 그렇죠. 그건 어디에 달려있냐면 이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 기준이 그리스도의 참 제사장, 참 왕, 참 선지자 오늘 오전에 얘기한 것처럼 그 참 제사장, 참 선지자, 참 왕의 그리스도가 나의 완전한 구원으로 임마누엘 그리고 비밀로 천국 하나님의 모든 것으로 나에게 딱 붙잡아줘. 그래서 얘기한 거예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이다.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졌던 것이다.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다.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그리고 그리스도로 딱 그리스도 안에서 이걸로 죽어도 좋다 끝 이렇게 결론이 나버려야지. 그렇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우리의 겉사람이 집중하는데 이걸 뭐라고 얘기했냐면 회칠한 무덤이다. 아까 그 생각 많이 나대? 나한테 이제 처음 왔는데 알잖아. 몇 년 전에 제출 왔는데 이발 요관에서 자고 아침에 아저씨한테 저 이발할 때 없습니까? 그랬더니 이발소 하나를 소개시켜줬어요. 기가 막히게 잘 깎는데 그래 갔거든. 가가지고 머리 깎았는데 깎고 오니까 막 다 웃고 난리가 났어. 그 양반이 제천병원 환자들만 깎았나 봐. 그래가지고 야 그래 머리를 깎아놨는데 나 처음 그런 스포츠 체험해봤. 이렇게 웃고 난리가 났어요. 근데 그 주인이 더 웃기지. 그 여관 그 주인이 와가지고 나한테 머리 깎고 왔더니 역시 잘 깎죠? 그러더라고. 나한테 그래가지고 내가 그래 잘 보세요. 그랬더니 야 역시 잘 깎았네 그러더라고. 나 참 지금 근데 그러니까 그 제천병원 그 얘기하잖아요. 그게 회칠한 겉사람이 성경에서 뭐 얘기하냐면 이걸 보고 회칠한 무덤이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겉사람에 집중하는 것은 그와 같은 겁니다. 이 회칠한 무덤이 뭐예요? 속은 어찌 될 거 상관없어. 겉에만 잔디 새로 입히고, 그죠? 잔디 새로 싹 하고, 막, 그 다음에 막 그 비석 같은 거 새로 갖다 싹 세우고, 막 이렇게 쫙 해야지. 그 안에는 상관없다니까요?
성도들이 전부 이러면 되겠어요. 예수님이 그래서 이 회칠한 무덤아 이렇게 얘기한 건데요. 그게 여기에 집중하는 거예요. 이거요. 겉사람에 집중한다는 것은 이거 끊이지 않는단 말입니다. 이걸 가지고 마귀가 계속 여기에 우리를 갖다가 이거 시키는 거예요. 복음 가졌는데 증인의 삶이 아니라 종교화 시켜가지고 종교인으로 살도록. 그래서 여기에 주기도 해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받은 거 있잖아요. 돈 받은 게 하나님이 주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돈 받은 게 응답이라고 생각하도록 마귀는 속이는 거예요. 그냥 그게 다라고 생각한다니까?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 주실 수도 있죠. 필요해서. 난 기도하니까 막 차도 주시던데, 하나님. 물론 나를 준 건 아니지만. 차 내놓으라고 나한테 자꾸 그래요. 이게 하나님 주실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건 과정이요. 있어도 되고 주면 더 감사하고. 그런데 그 감사한 걸로 뭐 해야 돼요? 전도. 하나님의 전도의 축복으로 내게 주신 것으로 이해돼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 어른들한테 제가 얘기 안 하죠. 어른들은 절대 안 내놓을 거니까. 청년들한테 제가 얘기해요. 결혼할 때 야 집 왜 어떻게 살래? 제가 늘 얘기해요. 미션 홈으로 구해라. 스위트 홈으로 만들지 말고. 집을 사가지고 있잖아요. 이거 미션 홈을 하나님 주셨다라고 딱 사고 생각을 딱 해야지. 필요할 때 그것을 갖다가 그걸 교회로도 쓰고 아니면 그걸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쓰고 자연스럽게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거 하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또 대순진리하고 똑같네. 이런다니까 또 다 내놓으라고 그러거든. 월급 받은 것도 내놔라, 집도 내놔라, 부동산 다 내놔라. 이거 하거든 이게. 그러면 뭐 일 안 갔다니 어떠니 막 이런 사고를 웃겨. 그 세계 복음화 하는데 참나. 세계 복음화 하는데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전도의 축복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다라고 이게 딱 해야 마귀가 꺾이고 그 얘기했잖아요. 생명 걸어라라고 하는 것이 생명도 걸고 이 전도의 축복으로 하면 생명도 내 것이 아니고 물질도 내 것이 아니고 다 그렇잖아요. 자녀도 내 것이 아니고 남편도 내 것이 아니고 부인도 내 것이 아니고 전도의 축복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만남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다. 이래 돼야지. 그러니까 은혜는 있잖아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주는 사람이 복되다. 막 이런 얘기한 거잖아요. 심는 대로 거둔다. 이 말이 전도를 위해서. 그래서 마태복음 10장에 얘기한 거잖아요.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대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고 제자의 이름 제자를 대접하는 제자의 상을 받을 것이고 냉수 한 그릇이라도 소자에게 베푸는 자는 그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이해를 해야지. 그죠? 이것은요. 앞으로도 계속 얘기할 게니 계속 얘기하겠습니다. 성경 한번 잘 보세요. 뭐 얘기하셨는지. 성경의 인물들이 어떤 응답과 어떤 것을 축복으로 여기고 살았는지. 바울이, 베드로가,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걸 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다 끝났다. 그래서 임마누엘의 축복만 내가 지금 형편과 상황, 문제와 상관없이 내가 지금 너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비밀을 누리면 되는 것이다. 그때 하나님은 전도로 나에게 응답하시 축복하신다. 생각하시면 속사람이 날마다 능력으로 강건케 되어지는 은혜를 누리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귀중한 복음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게 하시고 임마누엘의 축복이 24시 누려지게 하시고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내게 전도로 축복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고 그 응답을 따라서 나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